지난달에 한국 장로교의 대표격이 되는 한 교단에서 교단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 총회 시즌들이 되어져서 이제 총회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교단 총회 첫날부터 참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단의 임원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교단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이제 교단의 총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교단의 살림을 맡는 분인데 그 총무 목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품속에 손을 집어넣으시더니 쑥 꺼냈는데 보니까 가스총이에요.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품 안에서 가스총을 딱 꺼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단 안에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항상 가스총을 품에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총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들 때문에 총회장에 용역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총회장에 사설 경호원들이죠, 말하자면 용역들이 150명이나 배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 일의 전후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렇죠. 일의 전후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1년에 한 차례를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교단과 또 그 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총회가. 그런 자리에서 가스총, 용역 이렇게 등장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왜 군대가 존재하느냐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적에 대한 개념입니다. 주적. 그렇죠? 그러니까 총을 겨누고 싸워야 하는 우리의 적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잘 밝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 베드로전서 5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살펴보면 이제 드디어 베드로전서가 끝나게 되네요. 베드로전서를 넘어오면서 사실 여러분들 그 베드로 사도의 톤이 조금 변한 것을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대개 여러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국면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들이었죠. 한 국가의 시민으로 또 한 가정의 종으로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5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베드로는 관심을 조금 이제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관심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떠한 모양으로 세워져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5장을 이제 들어서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의 말미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건강한 싸움인가? 싸움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적으로 삼고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먼저 베드로가 성도가 마땅히 싸워야 하는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싸움의 주적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싸워야 한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6절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이제 직분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그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가 지난주 특별히 젊은 자들을 향한 권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젊은 자들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리더십의 섬김을 받는 대상들, 모든 성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렇죠?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주제와 연결되어져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제가 방금 읽은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실은 대개 두 가지 정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옷을 입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옷을 입다. 그래서 NIV 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많은 경우에 이것을 옷을 입다로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겸손으로 그냥 옷을 입으라. 그죠? 옷을 벗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옷을 벗고 사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겸손 없이 사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부끄러운 것이다. 겸손을 입으라. 아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이제 막 착수하기 위해서 허리를 질끈 동여매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준비를 태세를 갖추는 거죠. 옛 한국의 어르신들께서 한복 입으실 때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께서 김장 담그신다. 그러면 이 너플너플한 치마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시죠? 치마를 획 돌려가지고 끈으로 질끈 동여매지 않습니까? 일할 태세를 갖추는 거죠. 일할 태세를 갖추는 것. 그런 의미로도 이 말씀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말 성경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후 문맥 가운데 볼 때 이 후자의 해석이 문맥에 훨씬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 태세를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막 질끈 동여매고 내가 겸손하게 살고야 말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리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겸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준비 태세를 잘 갖추라.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이 우리의 본성으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겸손하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기보다 교만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나의 위치를 인정하고 순복하고 나를 낮추는 것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틈만 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비껴나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 낮추라 이야기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겸손은 절대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의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타고난 성품이 그렇죠. 말수가 좀 적고 내성적이고 그렇죠. 이런 것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깨닫고 그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 더 넘어서서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듬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첫 번째 주 적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규명해 주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틈만 나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뒤집으면 교만하기 쉬운 나 자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6절을 지나서 7절에 이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전혀 엉뚱해 보이는 주제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7절에서 겸손을 염려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은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케어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7절에 맡겨버리라라고 하는 그 동사가 이제 주동사가 됩니다. 7절에 주동사가 되는데 이 주동사는 사실 분사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6절에 나오는 주동사의 종속이 된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주동사는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걸 쉽게 이제 풀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그것은 7절은 혼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6절과 연결해 읽어야 되는데 연결해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림으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림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겸손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염려하고 겸손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얼른 논리적인 관계가 잘 연결이 안 되시죠? 왜 베드로는 지금 겸손의 이야기를 하다가 염려라고 하는 문제를 끄집어내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개념을 연결해 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염려하는 것 자체가 곧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 앞에서 염려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그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염려와 교만의 문제, 염려와 겸손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앞뒤의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풀었을 때 지금 이 컨텍스트 안에서 염려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염려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말씀 읽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존재한다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때입니다.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죠.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것과 대조해서 어떤 특정한 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대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정한 기회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내가 임의로 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너에게 속히 오지 않는가 염려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교만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삶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For He cares for you. 그죠? 염려를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교만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는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겸손으로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베드로 사도의 결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겸손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만큼이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그게 막 저절로 하나님의 통장으로 이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염려가 닥칠 때마다 자동 이체 하나님께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지고 나와서 그 염려를 던져드리는 수고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오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염려거리를 좋으시고 선하신 주님 앞에 오늘 던져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에 기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로 베드로는 좀 더 나가서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주적은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사탄이죠. 자, 오늘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는 성도가 싸워야 하는 대적, 그 주적을 마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과도 상통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적의 실체라면 이제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적의 실체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외부에서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외부에서 공격하는 모든 실체를 종합해 놓고 봤을 때 그 가장 배후에, 가장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마귀는 devil 이렇게 번역하죠. 그리스어로, 신약성에 기록된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구약성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에서 나온 거예요. 모두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적자.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마귀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적의 정체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는 이 사탄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먹잇감을 찾아서 사방을 돌아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본 적은 있으십니까? 실제로 보기는 더 힘들겠죠. 더 생생하겠지만 TV 가끔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자가 사냥감을 먼저 찾습니다. 그렇죠. 사냥감을 먼저 찾고 사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냥감을 찾을 때 대개 사자의 좋은 표적이 되는 것은 어리거나 약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는 병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리와 따로 떨어져서 혼자 놀고 있는 놈 있어요. 혼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사자의 표적이 되게 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자가 그렇게 목표물을 정하고 나면 사냥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사냥합니까? 사냥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들키지 않으려고 몸을 낮춰서 사정거리까지는 계속 낮춰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리 알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숨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 내가 뛰어서 잡을 만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숨통을 딱 물고 끊어놓는 것이죠. 목숨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의 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고 약하거나 병든 짐승이 쉽게 사자의 표적이 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연약해졌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시험에 들 만한 사건이 생겼을 때 호시탐탐 우리의 그 틈으로 들어오기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의 인격적인 틈, 우리의 감정적인 틈, 하나님을 향한 허술한 믿음과 확신의 틈, 이웃과 성도를 향한 부실한 신뢰, 헌신의 틈을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틈새로 사단이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한편으로는 낭만과 교만과 염려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온갖 이간질하는 마음과 탐심과 제약을 불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성도로 하여금, 신앙의 공동체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무기력하고 힘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끝없는 오해와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들 싸우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사단이 지금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와 공동체를 지켜내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 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게 문제죠. 도대체 사단과 싸운다는, 마귀와 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베드로는 특별히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8절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그렇죠? 성도와 교회의 주적인 사탄의 정체를 항상 인식하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들 아마 뉴스 다 들으셨을 거예요. 북한의 병사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순을 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생소한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하여간 이게 북한 군인 한 명이요. 군사분계선을 버젓이 넘어서 남한으로 귀순을 해왔는데 군사분계선도 넘고 철책을 다 넘고 그래가지고 이 남한으로 이렇게 딱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병사 하나가 그렇게 오기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병사가 내가 왔다고 이 전방에 지키는 초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초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똑똑똑 똑똑똑 이렇게 했는데 안에서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초소가 속해 있는 본대 있지 않습니까? 본대로 가가지고 그 생활반, 그러니까 이게 내무반이라고 옛날에 한 거죠. 생활실에 가가지고 이제 생활관 문을 두드린 거예요. 똑똑똑. 안에서 누가 왔나 이렇게 열어보니까 북한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귀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 그분으로 보면 용기가 대단하죠. 하지만 이제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그 경계태세를 늦췄다느니 보고가 불성실했다느니 해가지고요. 장성급들을 비롯해가지고 별 한 7개 그리고 그 뭐 장관들 해가지고 장교들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징계를 받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희대의 노크 귀순 사건. 이런 노크를 하고 귀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한국에서 한 달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태세를 안 갖추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탄은 우리가 졸고 있고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언제라도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라고 자꾸 노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교묘한 전략과 집요한 공격을 기대하고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조금 수동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디펜스 아닙니까? 그렇죠. 방비하는 거니까.
베드로는 디펜스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대적할 필요도 있다, 공격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싸우는 방법이 되는데요.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것은 사탄의 공격의 궁극적인 목표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공격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선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그 믿음을 다 버려서 배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사탄이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 사단의 관계에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사단의 그 도전에 우리가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도님 개개인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각자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서로의 형제 자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불침번을 대신 서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사단이 내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지 않은가 지켜봐주고 경고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다가가서 부축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격려해주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왜 잊었나? 라고 서로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 한번 격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함께 이끌어야 될 책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름에 우리가 함께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 속의 개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은데요. 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독할 때 그 독을 말하는 거고, 이 오해를 다 풀어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은 그 항아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그 장독할 때 독이고요. 여기서 또 개는 멍멍개가 아니고 크랩,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독 속의 개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이런 것입니다. 독 속에, 항아리 속에 개를 한 마리 집어넣으면 그 개는 너무나도 쉽게 그 항아리를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 독 속에 개를 여러 마리 집어넣으면 절대로 개들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가 올라가면 자꾸 밑에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들 아시잖아요. 그 집게로 막 잡아 당기는 겁니다. 하나가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올라가면 자꾸 잡아 당겨 가지고 한 마리도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이 독 속의 개 신드롬입니다. 독 속의 개 신드롬. 예.
사실 저는 간혹 오늘날의 그 일반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런 독속의 개 신드롬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때가 덜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는 교회, 그렇죠. 더 이상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정말 함께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는 물고 뜯고 싸우면서 심지어 서로를 향해서 가스총을 겨누는 용역을 막 부르는 이런 현실이 우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정말로 건강한 믿음의 싸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절대 제가 혼자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계 전투로 개별적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싸움 싸워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